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주의 전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함노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저예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뭐하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세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이춘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 고백하였음에도 우리의 생각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아왔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들게 지나다 일상생활로 복귀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귀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온전히 지켜주셔서 건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처한 상황은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지만 항상 저희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호흡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감도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 성도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민족이 되며 백성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얼어붙은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육신 쇠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으로 강건하여져서 양의 무리를 시냇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 돌아보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적은수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세상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저들이 찬양할 때에 악귀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항상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저들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능한 반주자 유능한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설교를 듣고 싶으면 핸드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TV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만 켜면 딱 제목만 치면 무슨 설교든지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통신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대학교를 안 나와도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말들을 참 대단히 많이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면 뭐합니까? 실천함이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 거지요. 그대로 살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아요. 얼마든지 선을 행해야 될 줄 알고 더 깊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11조 해야 되고 주의성수 해야 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그냥 만국 모든 언어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안 했냐? 코로나 때문에. 왜 늦었어?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 안 와?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그냥 모든 것의 핑계거리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뭐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생활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제 아주 멋진 설교를 감동적으로 했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설교할 준비가 없었나?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지? 바빠서 그랬나? 그 다음 주일 날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당회가 모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드디어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하나가 전부 답니까? 목사님 지식이 그게 답니까? 다른 준비는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싸워서 둘이 됐는데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른 것이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 교인들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의 진심을 알고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행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제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 것이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복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힘이 없어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니, 새로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 무기를 새로 이렇게 뭐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갔더니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정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다 저 사람, 정말로 복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얼마나 푸르청청합니까? 항상 청청하면서 그냥 막 시퍼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행사가 다 그와 같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 주십니다.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마리아를 얼마나 높입니까? 천하 만국 중에 복 있는 마리아여, 그러면서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뵌 그 태와 그 젖먹이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정말로 복이 있다. 그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천주교인들이 이 말을 꼭 좀 들어야 되고 이 말을 꼭 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포이에타이라는 말로 이것은 윤리적 측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거의가 윤리적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의가 다 윤리적 측면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가 빠진 종교는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종교, 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들이. 이거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정말해서 아랍 종교라든가 이런 종교는요, 자기 교를 믿다가 배반한 사람은 죽이라 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종교는,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종교는요, 이건 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윤리적으로 올바로만 살아간다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절을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면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든가 전도한다든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한다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실천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요.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것은 10번 듣고 수백 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실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실천 안 하면 안 믿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는 거의 행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다면 구원조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는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하기 싫으니까 로마서만 좋아하고 로마서만 그냥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걸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거 안 되겠다.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태희 목사님 산기도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 믿어요? 아멘. 거짓말 마셔. 당신들이 그렇게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자가 의롭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다 끝나버리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생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결코 아닌 거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어떤 자냐?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 돌밭에 뿌려지고 또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게 듣는다. 사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일단 다 들어요. 강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느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그 자체도 일단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그 자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이처럼 복이 있는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들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왜 듣습니까? 들으나 마나라는 얘기죠. 또는 우리는 교회에 참석해서 출석만 하고 또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서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 예배 드렸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기만 하고 그 말씀 오라, 맞지, 아멘. 그걸 끝나버렸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신을 속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위선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채, 행하는 채, 지키는 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듣기만 하는 자, 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 영적인 파멸의 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모험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했어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감동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설교 잘해, 훌륭한 설교자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바로 신앙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막 철저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요. 그러나 행함은 없잖아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책망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화해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번씩이나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이나 그의 그 잘못된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전혀 행함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런 자를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이런 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약국에 가서 약도 받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방만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다 낫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 그거 정말 맞는 말이야, 훌륭한 말이야, 정말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낫습니까? 안 나요.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네.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인생의 이력처럼 그렇게 쌓여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떤 자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환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고 많은 성도들이 1200만 명 성도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코로나가 오니까 반 이상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실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듣고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위선자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까지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면서 만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서 다 불에 던지운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무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세리들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지 아니한 사람,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만큼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난데,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실천하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하는 것은 다 실천해라.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는 전혀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교회를 선택해서 정말 훌륭한 좋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 세 번째,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로 비유를 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거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자기 얼굴을 몰랐어요. 못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옛날에 거울이 아주 희귀했을 때에 자기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선비 하나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낙방을 했어요. 낙방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없이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뭐 2달, 3달 걸려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한 자기의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힘겹고 말이죠, 출세하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참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양에서 선물을 하나 사서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시골에는 없는 거울 하나를 사가지고 내려갔어요. 거울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노잣돈을 다 털어가지고 거울 하나를 딱 사가지고 이제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고 딱 집에 내려가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거기다가 딱 걸어놨어요. 근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아내가 막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자기 신랑이 오긴 왔는데 그냥 그 앞에 딱 놓인 것을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웬일인가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한양에 가서 과거나 급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보내놨더니 이런 또 첩을 얻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가야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서방이 저렇게 색시를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색시를 저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거울 앞으로 떡 가더니 딱 쳐다보니까 막 쭈글쭈글한 할매 하나가 서 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만은 이제 그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아가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예쁘고 넌 아주 정말 저 사람에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바람 날 일은 아닐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떡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떡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딱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냥 넙죽 절을 하더니 아이고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말씀을 하고 오셔야 준비를 하죠. 이런 일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참 이화가 있는데 이 당시 참 이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도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없이 뭘로다가 거울을 만들었느냐, 청동 같은 것을 막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으리라. 근데 참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좋은 거울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거울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들여다 봐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요 설교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에 당신의 모습을 잘 비춰봐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우리들의 모습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여자 성도가 그 목사님 앞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거울을 1시간 이상씩 봅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1시간씩 거울 보는 것은 죄가 아니겠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울 보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울을 너무 많이 보니까 당신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이 있다, 흉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자꾸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코에 뭐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바라다 보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 밥풀떼기가 묻지 않았나, 이게 거울을 보면서 싹 닦고 이쁘게 해야 상대방이 볼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라,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흉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다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봤어요.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제 집으로 빨리 가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냥 살아요. 다 이렇게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에, 거울을 쳐다보는 그 시에 바로 닦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시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울의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사의 기능. 둘째, 감시의 기능. 세 번째, 비판의 기능. 네 번째,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투사의 기능이 뭐냐? 물체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거울로 비추면 이 다른 물건을 보여주면 그건 거울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돌을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금으로 비춰진다면 이게 거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얼굴을 딱 가서 이렇게 보는데 영화배우 장동건이 얼굴이 딱 나타난다면 그럼 오해하지요. 이건 거울이 아닌 겁니다. 있는 그대로 투사시켜요. 이 거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엿보려고 할 때에 이 거울이라고 하는 반사체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는 모든 행동을 조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울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울이 없이 그 앞에다가 이제 책상에다가 초콜릿을 놨어요. 자,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1개 가져가는 사람, 뭐 한 주먹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울을 그 앞에 딱 갖다가 놓으니까 뭔가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하더니 그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더니 3개 가져갈 사람이 2개 가져가고, 2개 가져갈 사람이 1 가져가고, 이렇게 뭔가 좀 감시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거울은 감시해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감시합니다.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도둑질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뭐를 고쳐야 하는가, 뭐가 흐트러져 있는가를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심령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면 예뻐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거울을 바라다 보니까 뭐가 묻었는가 싶어서 자꾸만 얼굴을 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지게 된다는 거죠. 아, 뽀드락지가 났네. 빨리 짜야지. 아, 여기에 또 기스가 났네. 그럼 약을 발라야지. 눈이 너무 작다.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다. 그러면 오이 마사지라도 해야지. 그럼 자꾸만 이렇게 하면 예뻐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자꾸 거울을 많이 볼 때 실망하지 말고, 예뻐지려고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내버려 놔둬야 돼요. 미스 코리아는 2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둘째, 거울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잠을 많이 자면 그 피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잠을 많이 자, 미는 잠꾸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많이 봐야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볼 때에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냐 그러지 말고, 아, 이뻐지려고 하는 징조구나 그러면서 다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다 미스 코리아였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미스 코리아였어요. 분명히 미스였고 분명히 코리아 사람.
앞으로 이제 미세스 코리아인 줄로 믿고 자꾸 거울을 볼 때에 더 이뻐지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울에는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읽다가 보면 거울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정말 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보고 뭐 선을 행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다가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이쁩니까? 거울은 이쁘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지만 우리들의 심적인 모습, 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가 보여주느냐? 내면의 세계는 바로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로 되려면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많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얼굴만 번드르르 하고 거울을 날마다 봐가지고 그냥 이쁘게 만들고 뭐 멋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고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성경의 거울을 많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내면이 예뻐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에 뭐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고치질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흉보잖아요. 밥을 먹고 밥풀떼기가 묻어 있는데 거울로 봐서 밥풀떼기 묻어 있다. 빨리 가서 이걸 없애야지. 근데 그대로 그냥 살아요. 다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흉보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요? 아니 술 마시는 게 뭐가 죄요? 내가 화낼 때 화내는 게 그게 뭐가 죄요? 하나도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바로 지옥 갈 죄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잘 고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코를 잘 감당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빛과 소금의 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과 3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1조 감사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참으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다 지켜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선한 사역들이 심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도 드립니다. 꽃으로 아름답게 이 강단을 장식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식사로 제공하는 그 손길 위에까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의 식탁에까지 우리 주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식구들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앞장서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로운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참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다 봤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고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하면 그래도 또 연약한 사람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날씨가 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운동도 적당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해서 다음 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따라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마땅히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전화로도 한 번씩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세로워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또한 저들의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